안녕하세요. 백경희입니다. 어, 혹시 성경에 나오는 딸 부잣집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성경에 5군데나 등장하는데요. 네, 슬로브핫 집안입니다. 슬로브핫은 한 3,500년 전이죠. 지금부터. 그때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그냥 남자의 소유물, 뭐 재산쯤으로 취급되던 그 시대에 딸만 5을 둔 아버지지만 어, 열아들 안 부러운 성경에서 아마도 자식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그 슬로브앗과 또 그의 5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네,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본문입니다.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. 여호수아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. 네, 잠깐 도표를 보실까요? 네,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.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, 마길의 아들 길르앗, 또 길르앗의 아들 헤벨, 그리고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. 또 그의 5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. 말라, 노아, 호글라, 밀가, 디르사. 네, 라이밍이 되죠. 다 아로 끝나요. 히브리어 여성형 명사가 대부분 아로 끝납니다. 네, 슬로브앗은 므낫세의 현손, 고손이죠. 므낫세 지파의 자손입니다. 슬로브앗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성경에 5군데나 등장하고 있습니다. 사실 슬로브앗은 광야 1세대죠. 그래서 가나안을 못 보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었는데요. 딸들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5군데나 등장하게 됩니다. 첫 번째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므낫세 지파가 소개될 때 슬로브앗과 그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.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가 되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정복한 땅은 제비 뽑아서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이렇게 지파별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분배가 되게 됩니다. 근데 그 딸만 5을 두었다는 슬로브앗의 상황은 그 가문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었고요. 슬로브앗은 광야 일세로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었고, 또 슬로브앗의 5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의 목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미래가 예고된 운명이었죠. 슬로브앗은 이스라엘 법의 역사를 바꿔놓는 딸들을 길러냅니다. 슬로바스 5딸들은 그 민수기에서 그 당시에 그 유리 천장을 깨고 모세의 상속법을 뒤집어 놓습니다. 민수기 26장에서 슬로바스의 5딸들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. 자신들의 몫을 개연성 있게 주장합니다.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잊은 채 그 땅 분배에서 자신들이 그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.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그때 슬로밧의 딸들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5 아들로 취급이 되어서 5 목을 받아내게 됩니다. 역대상 7장에서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으로 당당히
다섯 딸 모두의 이름이 슬로브앗과 함께 이스라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. 잠깐 12지파의 그 땅 분배도를 보면요. 네, 므낫세 지파는 먼저 이렇게 동쪽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죠. 머무르겠다고 하죠. 그리고 서쪽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. 그리고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제비부가 분배할 때 므낫세 자손들 그 다섯 남자들과 또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이 합쳐져서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 열목을 받아냅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. 아마 그 당시 슬로브앗 딸들의 나이는 10살 남짓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0대 초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.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들은 당시 미혼이었습니다. 그 므낫세 지파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상속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민수기가 막을 내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슬로브앗 여인들이라기보다는 슬로브앗의 어린 딸들, 뭐 소녀들 정도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소녀들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, 어떻게 저렇게 딸들을 당차게 키워낼 수 있었는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모세에게 나가기에는 또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교육의 힘이다. 가정교육의 힘일 것이다.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. 슬로보앗은 그 절망뿐인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딸들에게 명백한 정체성 교육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.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또 삶을 자신의 도전으로, 노력으로 움켜잡는 용기와 도전 정신, 또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자존감 형성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가정 환경을 주도해 갔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 또는 분깃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죠. 구약 성경에서요. 특히 기업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후자인데요. 땅의 소유를 말하고요. 이 아후자는 움켜잡다라는 히브리어 야라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. 네.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쟁취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업 분깃이었던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믿음에서 도전하고 쟁취하는 것이었죠. 바로 이 슬로브와 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기업과 분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이 슬로브와 딸들을 위한 모세의 그 새로운 상속법을 소개하면서 이 민수기가 그 막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슬로브와 딸들이 어떤 그 모형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그 땅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조명되면서 민수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묵상이었습니다. 성경에 슬로보아과 그 다섯 딸들의 이름이 다섯 군데나 우리 아까 봤듯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지명이나 또 인명이 반복될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딸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. 의미를. 네.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추측한 그 슬로보앗의 교육의 힘, 또 그 가정교육의 그 교육 철학, 그런 것들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딸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? 히브리어 슬로보앗은 어두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. 슬로바앗의 삶, 다섯 딸만 둔 광야 1세대.
네, 잘 매치가 되는 이름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5 딸들만 두었지만 그 딸들의 이름을 어 히브리어 남성형의 그 명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단어들의 여성형을 가지고 네, 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히브리 문화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한 인격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.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부여하면서 이름을 지어 줍니다. 그래서 슬로보앗은 5 딸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네, 5 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. 네, 말라, 첫째 딸 말라의 뜻은 천사. 네, 천사, 둘째 딸 노아, 안식, 호글라, 셋째 딸 지식 있고 고상한. 네, 그리고 넷째 딸의 이름을 보면서 슬로보앗에게 정말 더 마음이 뺏기게 됐습니다. 그 광야 시대에 4번째 딸을 낳으면서 네, 슬로보앗은 넷째 딸의 이름을 여왕이라고 짓습니다. 그 시대에 넷째로 또 딸을 낳고도 어떻게 그 딸의 이름을 여왕이라고 지어줄 수 있는지 그런 아버지가 슬로보앗입니다. 그리고 5째 또 딸. 네. 그런데 5째 딸의 이름은 더 감동이지 않습니까? 디르사, 기쁨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당시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존재 가치가 없었죠, 딸은. 네, 그런 딸만 5인데 그중에서도 5째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는 슬로보아. 정말 멋진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3,500년 전 고대 근동의 그런 전통과 문화에 근거한 관습의 제약을 초월하는 슬로보앗의 관점, 가치관, 그런 창조적인 세계관의 소유자 슬로보앗.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에 5 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부전여전입니다. 네,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제가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반응이에요.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어린 5명의 그 소녀들이 나와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네, 새로운 어떤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어린 소녀들의 요구를 모세는 기존의 율법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무시해 버리지 않았어요. 경청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민수기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상속법을 바꾸도록 지시하십니다.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.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열린 남성들, 네,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. 슬로브앗과 네, 그의 딸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슬로브앗은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.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산 믿음을 딸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었습니다. 딸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시대에 함몰돼서 딸들의 가능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리지 않았던 진정한 변화의 주체자, 네, 믿음의 소유자 슬로브앗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. 본문을 묵상하면서. 네. 그리고 또 슬로브앗과 같은 시선으로 여성들을 또 딸들을 바라보려는 그 열린 남성분들, 네, 힘찬 응원의 박수를 네,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시대의 슬로브앗과 같은 더 많은 멋진 남성분들, 또 멋진 아버지들을 기대합니다.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을 때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다. 그것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.
유대 격언입니다. 오늘 슬로브와 그 5 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, 아무것도 없는 현실, 네, 절망뿐인 현실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네,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. 네, 용기를 내시고요. 네,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. 네,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네, 힘찬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네,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